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입니다. 행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막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살고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성 안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습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안 되겠지, 어렵겠지, 죽겠지, 끝났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디야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이런 사람하고 차를 마시세요. 끝나겠지, 안 되겠지, 죽겠지, 힘들겠지, 다 죽는데 우리라고 살겠냐,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깊이 있게 하시면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겠지, 안 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끝나겠지, 그런 사람은 상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그 성 안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했는데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다. 근데 여기서도 죽는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완벽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본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난 자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이 고상한 병입니까? 버림받은 병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이런 설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자. 여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5절을 보면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친으로 갔어요. 여기서도 죽고 가서도 죽는다면 일어나서 가보자. 시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해질 무렵에 아람친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온 세상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고 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면 있습니다. 안 가면 없습니다. 하면 생깁니다. 안 하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어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초청하니 옵니다. 초청하지 않으니 안 옵니다. 어제 어떤 분은 누님들을 초청했는데 평상시 우리 교회 오지를 않았어요. 초청하니 왔어요. 자기도 놀래요. 전도하면 생겨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시작하면 열려요. 미루면 닫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죠.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가능한데 시도 안 합니다. 힘 있는데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묶여 사는 코끼리 이야기.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사슬로 묶어놔버린 다리를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장을 했어요. 코끼리 먹잇감이 톤으로 얘기를 할 만큼 많은 풀을 먹고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힘이 없고 말뚝을 못 뽑으니까 사슬에 묶여 살았는데 아니 성장을 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커서도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말뚝을 뽑지 않습니다. 못 뽑아서가 아니라 안 뽑아봤기 때문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신앙도 그런 식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열릴 수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준다, 열어준다. 안 찾습니다. 안 두드립니다. 안 되겠지, 끝났지, 힘들겠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냐. 이런 이야기만을 이디야 카페에서 또는 어디 연호로만에서 로마 숯불에서 또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안 되겠지, 죽겠지, 힘들겠지, 끝났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가서 네가 말해라, 끝났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말은 생각을 깨는 말이에요. 운명을 깨는 말이에요. 각 집안마다 이 말을 외치는 사람 때문에 가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 이래도 별 볼 일 없고 저래도 별 볼 일 없고 이놈의 집구석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일어나서 내가 예배당으로 가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움직임이 우리 가문의 복음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운명을 깨는 말, 한계를 넘어서는 말, 묶임을 깨는 말. 코끼리가 이렇게 묶여 살다 죽느니 뽑아버리고 내가 움직이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푹 뽑았을 때 너무나도 쉽게 말뚝이 뽑히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사슬이 툭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명심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동네의 수준이 있어요.
경제 수치, 인구 통계, 성도의 생활 수준, 전문가들의 분석, 나름대로 다 판세를 짭니다. 분석합니다. 여기는 된다, 저기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통계에 매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슬에 묶인 코끼리입니까? 수치에 매이신 분입니까? 우산동에서는 되고, 수안지구에서는 안 되고, 상무지구에서는 안 되고, 어디 저쪽 봉선동에서는 되고, 그런 분이십니까? 광주가 어디 뭐 대단한 미국 땅만 합니까? 차 타고 어디든 30분이면 20분이면 가는 광주 안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한계를 깨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선지자여야 할 때가 많아요. 선지자는 환경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죠. 때로는 양육사가 선지자처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해요. 사람들은 수치를 말해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을 말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가능성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은 묶여 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100살을 산다고 말하지를 말든가, 은퇴 후에 40년을 어디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고 사는 계획을 세우지를 말든가, 40년 동안 텃밭 상추 심어 먹고 살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할까? 아니, 은퇴 전에는 직장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서요. 새벽기도도 못했다면서요.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새벽기도 더 많이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주의 일을 또 안 하네. 저는 세상에서 일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사고 방식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믿음 한 줄, 간중 한 줄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 한번 공부한 본문이죠. 상처받을까 봐서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말대로 10의 1조 헌금을 네 수준에서 이해한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한 대로 말해라. 너의 생각을 보태지 말고, 사람 말하지 말고, 환경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말해라. 그래서 선지자는, 최소한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목사가 눈치 보고 사는 장로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 목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최소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다.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다. 목사님이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상욕을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의 결단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눈치를 보고서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을 못 가르치고 있다면 당신은 양육사는 아니야.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땅에 간증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이 말은 우산동에서는 안 할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스스로 정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큽니까? 강남이나 우산동이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뭔 차이가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저는 또 한 번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끊자고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썸자에다가 시옷자 발음을 세게 하면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종이 호랑이로 하십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그 백두산 호랑이 정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가정교회 모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고요. 그곳에 대통령이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요, 이렇게 모임을 해보니까 진짜 배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끼리 모일 때는 옷도 대충 입고 오고 진짜 늦게 온 인간이 이렇게 뭐 통합시장 후보가 온다든지 이 국회 온다 이러면요, 엄청 옷도 예쁘게 하고 엄청 빨리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막 쥐가 막 왔다 진짜 저거. 아니, 통합시장 후보가 그 자리에만 온다는 정보만 접해도 일찍 오고 뭔가 막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느냐? 세상에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뭘 해도 귀신에게 묻고 어디 가든지 귀신의 도움이 있다고 믿고 나를 받아도 이사를 해도 귀신에게 묻고 귀신과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초청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맛집에 데려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데리고 갑니다. 와서 먹어봐라, 가보자. 먼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 장어 먹으러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 장흥이 어디 가까운 거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하자 그랬는데 당시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묶여 살았던 노예의 의식.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어디 개똥 철학을 또 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뭐 우주가 평평하냐 둥그렇냐 뭐 존재 어떤 뭐 근원 이런 어떤 논쟁의 거리로 창세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 그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래서 영적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체험, 임재 경험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음성을 듣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것도 손 들을 수가 없었는데 손이 뭐 이런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게 뭐냐? 지금 주어진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꾸 강해야만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약해도 쓰임 받잖아요. 강함만 능력이 아니라 약함도 능력이잖아요. 부함만 능력이 아니라 가난함도 능력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럼 부자만 쓰임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못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를 또 했습니까? 제가 모든 날이 다 기회다. 돈이 있는 날은 멋지게 섬길 기회다. 돈이 없는 날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다. 모두가 다 기회라 그랬죠. 모든 날을 다 기회로 해석하는 거. 김수비 권사랑 어제도 그 찬양에 관해서 보고서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네요. 감기가 빨리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도무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사역은 이어져요.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다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당신은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파워워십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더라. 둘 중에 하나였겠죠. 평상시 대원들이 노래를 작게 불렀다가 인도자가 힘드니까 노래를 더 힘다해 불렀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김수비 권사가 애절하게 기도했겠죠. 평상시보다 더 많이 기도했겠죠. 찬송하다가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사역 은혜 중에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잘 나와야만 사역할 수 있나요? 잘 안 나왔는데도 사역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도 주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꾸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이것 좀 해결해 놓고 할게요. 자꾸 어린이들 나는 어려서 안 돼요. 청년은 나는 청년이어서 안 돼요. 또 어른들은 난 늙어서 안 돼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안 된다 그래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명령하신 순간 내게 능력이 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우리는 어제도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VIP 초청주일만큼은 외부 강사를, 외부 인기 연예인을 부르지를 않아요. 전문가가 보면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다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큰 교회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무슨 일이든지 아멘이에요. 아멘 했더니 정말 우리가 쓰임받잖아요.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뭘 쓰임받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거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편변치 않아서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했는데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성령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성령님이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잘난 사람이 많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별로 없는데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악가 앞에서 노래해야 될 때 피조공자는 얼마나 두렵겠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요 오히려 성악가보다 더 열심히. 참 어제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도전이 돼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다 쓰임받을,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을 해요. 어제 화개장도도요, 너무 갑자기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오후에 정말 피곤하고 느슨함이 생길 때 그 출연 하나가 모든 걸 확, 간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결박을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주어진 능력을 믿는 게 이 믿음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거. 우리 이 설교 제가 많이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지금 내 안에 능력을 믿고 미래를 믿고 그냥 가보는 거죠.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것이지요. 그물을 내려라, 내려보는 것이지요. 초청하라, 초청해보는 거지요. 내 나병 환자가 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했어요. 가자.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제는 시작. 이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어제 경험했으니까. 어제 초청 못한 사람들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나도 초청해봐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집이 아버지의 집임을 믿는다면, 이곳에 와서 관계의 신비를 누린다고 믿는다면 초청해야죠.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죠. 주일은 VIP 초청데이였지만 토요일은 또 K스쿨 개강일이었습니다. 전라도 말로 안안팍으로,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주민 사역해도 깨닫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관계를 맺어보니까 된다. 그곳에 온 노래 강사도 우리 청로대학 갈 때 왔던 강사인데 또 와서 만나보니까 가슴에 불이 올라온다. 어제는 7명의 간증자만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초청대회를 해도 간증 세울 사람이 많다 생각합니다. 저는 6개월 정도. 6개월, 7개월째부터는 조금 숫자가 약간 딸릴 것 같고 1년 동안 매달 초청대회를 하고도 간증자를 다 못 세워서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문의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했는데 간증자로 설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구하랴. 오늘 또 차를 마시면서 출근하시면서 가슴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